예, 오늘 삼치유 28번째 나갑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주에 27강은 아주 중요해요. 일단 교회 이 메시지는 이제 거의 사실은 이제 불신자 위주로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자꾸 1단계, 2단계는 불신자 위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저는 이게 사역자를 키워내기 때문에 이제 성경도 나가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목사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꼭 살펴보세요. 목사님이 주로 하는 말씀이 뭔가, 뭘 강조하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신앙의 색깔이 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또 이제 따라가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성경대로 성경에서 뭘 말하고자 하고 하는가 거기에 이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죠. 지금 그리스도보다 강조되는 게 있으면 사단이 제일 좋아해요. 교회는 기독교,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고 치고 다른 거 하는 게 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이 그리스도에만 초점을 둬야 되냐. 지난 27강에 이 얘기를 좀 했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자신이 초점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지금 다른 사람의 관계가 아니죠. 또 교회 안에 어떤 시스템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문제는 지금 우리 자신이 초점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 말 가지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부부싸움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바꾸는 게 훨씬 빨라요. 문제 해결이. 우리는 답을 내 문제에서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서 문제 찾으려고 그러면 영원히 답이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나한테서 답을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은 뭐냐? 내 자신의 초점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도 복음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종교랑 복음과 구분을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나도 복음이 확신이 있다. 그러면요. 전도에 답이 나야 되고 전도라면 영접이 아니고요. 양육까지 돼야 나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일단 자신들을 잘 좀 보시고요. 또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는 것은 창조 사역에 맞춰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갖고. 그래서 말씀 가지고 인생에 답이 나야 되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복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형상은 뭐냐면 그리스도니라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도 전도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전도하러 보낸다 그러죠.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러죠. 요게 우리의 신분이고 권세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세든 모든 초점은 요거에 대한 거예요. 창조 회복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재창조의 더 큰 축복을 받았죠. 자, 이제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강단의 설교를 말하죠. 교회는, 즉, 교회는 뭐가 교회냐? 교회는요, 구약의 교회는 선악과, 처음엔 그랬죠. 문제 터지기 전에 선악과 먹지 마라 했죠. 거꾸로 뒤집으면 안 먹으면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약속이죠, 이게. 그래서 구약, 언약, 신약, 그것도 언약.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선악과 먹고 왜 죽게 만들었냐가 아니라 답을 줬어요. 문제 터졌을 때. 선악과 먹으랬으면 창세기 3장 문제 알죠? 자, 창세기 3장 문제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자꾸 창세기 3장 문제만 말하냐? 그런데 문제가 다른 문제도 있는데, 요거는요, 하나님 떠났다. 말씀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떠났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이 요걸 무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긴 알아. 요게 변질된 거예요. 종교를 구분 못한다는 것은 지금 변질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무감각하게 돼요. 복음에 대해서. 아는 얘기 또 한다.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요게 요 상태가 이제 죄고, 요 죄를 사단이 잡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이 답을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 줬는데도 자꾸 무지변질 무감각도로 들어가죠, 지금. 그래서 신명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출애굽기 3장 18절 피로다가 또 설명했죠. 1장 18절. 출애굽기 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죠. 그 사랑하는 방법이 이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네가 집에 앉았다든지 길에서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떻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20절에 뭘 가르친다 그래요? 여기서 내용 나오거든요. 하나님 명하신 말씀, 명령, 말씀, 규례, 법도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말하거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한 권능의 손이죠. 권능의 손. 권능의 손은 뭘 얘기하냐면요. 양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 바르는 날 권능의 손이 나타났죠. 그래서 양의 피, 이걸 바른 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출애굽한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요게 안 돼서 노예 포로 소곡될 거예요. 그러면요, 구약의 설교는요, 양의 피, 언약계, 방주, 모든 설명, 율법, 전통, 규례, 다 뭐냐면 이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설교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성취죠? 자, 이분이 오셔서 그리스도 사역했어요.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을 증거로 왔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란 증거, 아들이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을 그대로 병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 살리면서 또 그 귀신 쫓아내면서 그리스도 사역 보여줬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어부가 되게 하겠다 했어요. 자, 십자가 지기 전에 질문했어요. 너는 날 누구라고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알아요. 예수는 아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 죽고 부활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물어봤겠어요? 자, 십자가에 죽은 게 뭐예요? 다 끝났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부활했어요. 사단 권세 깨트렸다. 이제 영적으로 싹 끝났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실은 초점에 다른 데 가고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알고 부활했다. 그 말 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냐? 아니에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저는 불신자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했다는 거 알았어요. 불신자 때도. 그거 말한다고 복음이 아니에요. 인생에 담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십자가 다 끝났다니까요. 부활, 사단 권세 깨트렸어요. 하나님의 본 믿음을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요. 반석이 되게 돼 있고 음부의 권세가 우리 속이지 못하게. 이제 불신자들은 멸망의 길을 가지만요. 신자들은 이제 속이죠. 속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쇠, 하늘문 연단 말이에요. 이 고백만이 이 응답을 주는데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요. 계속 이 질문해야 돼요. 거기에 담나게 하고 여기에 생명 걸고 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요 응답 세 가지를 가지고 사도행전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사도행전, 성령 행전, 성령의 인도 못 받아요. 이거 다 만나면.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모든 것 보는 눈이에요.
다 봐. 우리가 그 자녀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대화를 하는데 야, 저 사람 지금 사단에서 속고 있구나. 이거 발견 못하면요, 그건 못 보는 거죠. 대화해보면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모든 거 보는 눈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알아듣지 못해요. 아무나 알아듣지 못해요. 그 보는 눈도 달라요. 하늘의 암호를 아무나 알아들어요? 안 그래요. 이 비밀은요, 반드시 반석되게 돼 있어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내 얘기를 듣지 마세요. 성경이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 살리는 사람으로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 살리는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그리고요, 인생 결론 나야 돼요. 갈등 없이요. 그게 하나님과 그 몰몬교가 몰몬경이라는 책을 또 만들었죠. 그건 뭐예요? 성경 갖고 부족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몰몬경을 또 만든 거잖아요. 그리스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인생 결론이 안 나고 갈등이 나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건 인생 결론 안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다른 거 또 찾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답 가지고 반석이 된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 천국 열쇠. 주기도문에 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거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흑암이 꺾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구원을,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 주시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한테 인도받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이렇게 해야 흑암이 꺾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인도 못 받고 응답 못 받는다는 것은 흑암이 안 꺾였다 하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 귀신 들린 거 보면 알잖아요. 그게 저기 사단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흑암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그 귀신 들린 사람 통해서 알 수 있고 살인하는 사람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고 응답 받는다는 것은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받고 어떻게 응답 받냐에 따라서 흑암이 꺾였다 안 꺾였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요, 한 사람만 이 말을 알아들으면 그 가정 살려요. 한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그 가정은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 나라가 구원은 못 뺏어가죠. 인도하는데 땅끝까지 내 증인되도록. 증인될 때 우리가 영접운동할 때 하는 문 열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이 하는 문 열어놨기 때문에 세례받으면서 영접운동할 때 우리가 하는 문 열려요. 그래서 뭐하냐? 충만 주는 거야.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사역자 한 분이 어느 교회 가서 청년들 철회하는 거 봤다는데 그 목사님이 며칠 후에 뭐 선교를 간대요.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뭐라 하냐? 지금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권능 받아야 된다. 그리고선 전도 선교 현장에서 역사 일으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요. 영접하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이 오고 성령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죠. 그 확신이 힘이라 그랬어요. 또 쓸게요. 성령이 언제 역사해요? 예수 이름으로. 충만. 성령 충만. 그 이름으로 준다는 확신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 왜 저기 성령 충만 줘요? 하나님 이름이니까. 하나님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확신이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자꾸 성령 충만으로 결과가 뭐냐? 전도 인생에 담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방법, 전도예요. 그래서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성취죠. 성령 충만과 전도에 담나는 게 말씀 성취죠. 그 사람은 제자고 또 제자는 그 만남의 축복을 갈 수 있고 현장을 정복하죠. 그 현장 정복이라는 건 뭐냐면 지속할 수 있는 게 선장 정복이에요. 자, 이게 지금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서 읽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갖고 시작하고 이 응답을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신자예요. 전도자고 제자예요. 자, 지금 27강에
사무엘상 22장 몇 절인가? 사무엘상 22장 몇 절 보냐면요.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되겠다. 근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사울이 다윗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을 나타났다함을 듣고, 사울이 이제 기브의 높은 곳에서 이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그래요. 여기서 에셀나무라 그래요.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다윗을 쫓으면서 이 사람들한테, 지 부하들한테 그래요. 왜 지금 이 다윗은 아무 권세가, 뭐 기름 부음 받았지만 무슨 권세가 있냐, 너희들한테 십부장 백부장을 세워주겠냐, 무슨 삶을 보장해주겠냐, 왜 다윗의 편을 드냐, 내 아들조차도 지금 다윗과 합작해가지고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요, 사실이 아닌데 자기가 악신이 들어서 점점 그렇게 이상한 짓을, 이상한 상상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그 말 했는데, 사무엘상 31장 13절인가, 여기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 사울이 죽어서 에셀나무 밑에 묻혀요. 지가 말한 대로 날 죽이려고 한다 하더니 진짜 죽어서 여기에 묻혀요. 그 자리에. 근데 요걸 이제 그 의미를, 내가 무슨 의미를 두고 싶냐면요. 이 말 같은 거요. 요거 생각하고 해야 돼요. 말할 때 꼭 생각하고 말하세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왜 날 미워하지? 저 사람은 왜 날 시기하지? 저 사람은 왜 사람들이 왜 날 왕따시킬까? 이 생각한 그대로 진짜 미움받고요. 또 시기심 받게 되고 왕따 당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자기가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기 한 권사님이 난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러면요, 내가 한 권사님 대하는 게 벌써 틀려져요. 내가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면 한 권사님은 왜 저렇게 또 미운 짓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생각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역자들은 그 찌질한 생각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찌질한 생각 하지 말라고. 미워하든 뭐하든 우린 전도자 삶으로 올인하는 거고, 누구든 다 화목해야 되고, 누구에게든 다 베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 사람은 나한테 안 그래. 상관하지 마세요, 그거. 그게 오히려 나를 찌질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울이 이게 지금 봐요. 지 생각한 대로 그냥 그 자리에 묻혀 간다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23장 나갑니다. 23장 내용은요, 지금 그 사울이 쫓기는 그 중에 혹이 이제 다윗이 이제 23장 1절에 그러죠. 다윗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면, 타작해서 타작마당, 곡식을 다 걸치했을 때 그걸 탈취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서 싹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릴라 사람들이 그것도 왜 다윗한테 와서 숨어있는 다윗,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숨어있는 다윗한테 그걸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다윗은 이제부터 구속 사건의 주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와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릴라를 구원해요. 그래서 제목을 그릴라를 구원한 다윗 이렇게 하려다가 광야의 삶이 또 너무 중요해서 내가 제목을 그걸로 했는데, 지금 보세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 사람을 치릴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가서 치라 그래요. 그들의 손을 너한테 붙였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치러 가자 했더니, 아니 우리가 숨어있는 마당에 유대 땅에서 불안해서 이쪽으로 피신해 왔는데 어떻게 또 우리가 위치를 드러내냐. 이제 그럴 때 다시 또 다윗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이 내가 네 손에 붙였다 했을 때 사람들이 다 가서 이제 그릴라를 구원하죠. 그래서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그릴라를 구원한 다윗이에요. 그릴라를 구원하고, 자, 그릴라가 아니라 그릴라.
6절에서 14절에는 그 그릴라를 기껏 구원했더니요. 이 그릴라가 이제 배신을 해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또 위치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그 다윗이 신났다 그러고, 왜냐면 그 그릴라 성에 이제 갇혀 있으니까 이건 이제 내 밥이다 이러면서 이제 쫓아오죠, 이제. 자, 근데 여기서요, 19절에서 23절, 아니, 그보다도 이제 그 12절에 보면, 23장 12절에 다윗이 가로되 하나님한테 또 물어봐요.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그 사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붙인다. 일러서 너를 사울의 손에 붙인다라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또 그 14절에 다윗이 그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사울이 결국 못 잡고 이제 그 포기하고 갔는데, 또 이제 14절에 그래요. 다윗이 또 황무지의 요새에 있는 것을 알고 또 사울이 매일 찾았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이 붙이지 않아. 사울한테. 그럼 뭐죠? 아무리 고자질하고 저기 해도 하나님이 못 찾게 하면 못 찾는 거예요. 못 잡히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 29절에 여기는 또 이제 그 10사람들이 또 이제 그 고발을 하죠. 10사람들이. 고발을 통해서 또 사울이 잡으러 열심히 쫓아오는데, 여기도 이제 그 급하게 또 그 사울의 그 사자가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땅을 침노했다. 이러니까 사울을 쫓다가 블레셋 사람이 또 쫓아왔다니까 다시 이제 그 전쟁하러 블레셋과 이제 싸우러 이제 그쪽으로 가요. 결국은 뭐냐, 다윗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내용은 그거예요. 23장의 내용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그림자가 뚜렷이 보여요. 하나님 나라. 자, 뭐냐면 22장 5절에 보면요. 지금 그 아둘람 굴에 피신해 왔을 때 부모들도 다 왔다 그랬죠. 그랬을 때 모압으로 내려가서 그 모압 왕한테 우리 부모들도 여기 좀 같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기 청하죠. 모압 왕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선지자 갓이 나와요. 선지자 갓. 요 갓이 뭐라 하냐면요, 유대 땅에서 멀리 가지 말라 그래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다시 떠나서 그 헤렛 수풀에 이제 거하죠. 여기 유대 땅이에요. 그리고 23장 6절에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달 알죠?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달이 사울 왕이 그 아히멜렉 죽이고 아들들 다 죽일 때 아비아달만 도망올 때 뭘 갖고 오냐면요, 그 손에 에봇을 갖고 와요. 이게 에봇을 갖고 오는데, 아비아달. 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 직무를 해갈 때 팔 없는 조끼처럼 돼가지고 거기에 뭐 12그 지파에 뭐 보석도 박혀 있고, 제사 직무할 때 이걸 하고 또 뭐냐면 그 기도할 때 이거 가지고 또 사용을 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럴 때도 이제 요걸 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제사장이 되죠. 요 사람은 선지자라 했죠. 여기는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 그리고 다윗은 뭐죠? 왕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삼직,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온전한 왕국임을, 하나님 나라의 왕국임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새 그림자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자, 근데 이제 다윗이 광야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 광야의 삶 그러면 다윗뿐만이 아니죠. 지금
저기 광야의 삶 그러면 첫 번째, 이 광야라는 말은요, 광야라는 말은, 내가 어디다 써놨나. 광야라는 말이, 뭐에서 다바르란 말에서 파생됐어요. 그러니까, 광야란 말은 다바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다발에서 파생된 말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광야 그러면 우리가 고생하고, 저기 피난처로 가면서도 거기에서 고통받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산다, 고난의 삶을 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가장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모세도 호렙산에서 40일 금식했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10계명 말씀을 받았죠. 또 이스라엘도 40년 광야 생활했죠. 또 다윗도 지금 광야 삶을 살고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도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한테 이제 시험 들었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했다 그러죠. 근데 광야 그러면 40일이라는 것과 또 맥락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2단계 몇 강인가 8강인가 2단계 8강에서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쭉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에 대한 맥락이 뭐냐면, 노아가 홍수 졌을 때 40수 40냐 비를 퍼붓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은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의 사역은 심판과 관계되어 있어요. 두 번째, 모세가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나라, 성령의 사역이 일어나요. 또 정탐꾼이 40일 동안 12명이 갔다가 지금 정탐했죠. 맞으면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조사하고, 뭐 하여튼 현장과 관계된 모든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죠. 네 번째, 엘리야가 이세벨의 사형 선고를 받고 광야로 또 피신하죠. 엘리야도 광야로 피신하면서 여기서 또 하나님이 지쳐 있을 때 떡과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이제 물을 갖다 주면서 뭘 회복시키냐면 사명을 회복시켜요. 다섯 번째, 요나가 니느웨 사형 가서 40일 후면 멸망할 거라고 그랬죠. 회개 운동을 하게 하죠. 여섯 번째, 예수님이죠. 금식하시며 기도했죠. 40일 밤낮으로. 일곱 번째, 예수님이 승천 후에 4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자, 그래서 지금 광야의 삶을 정의하면요, 광야의 삶은 실제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 뭐하자면 갱신의 시간이기도 해요. 요건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갱신시키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고난으로 봐도 돼요. 고난이죠. 그게 왜냐?
성령 마가다라방에 승천후 성령 보내준 것은요,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 설명했다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건 뭐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역인데, 성령의 사역은 언제 어떻게 하냐? 심판할 때 성령 역사 일어나고요. 말씀 받을 때 성령 역사 일어나고, 우리가 현장을 조사하고 나가고 할 때, 또 사명 회복을 할 때 성령 역사하고, 회개할 때, 또 기도할 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래서 광야의 삶은 사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에서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지금 쓰임받은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이 그릴라를 이제 구원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했을 때 쓴 시, 그게 이제 시편 54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왜 살펴보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다윗은 응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다윗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이 시편 54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뭘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한다고 뭐 열심히 예배드린다, 찬양한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시편 54편은 그런 눈을 볼 수 있어요. 일단 3상 23절 19절에 그러죠. 때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사울에게 나와서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산풀에 숨지 아니하였냐고 고발했을 때 그때 쓴 시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자, 다윗은 이때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피난하고 도망다니고 여기저기 뭐 광야에도 갔다가 어떤 굴속에도 들어갔다 뭐 많이 피난하죠. 그렇지만 깨달은 건 딱 하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자, 1절이에요.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자, 이래서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 이름이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뭐 하냐?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자, 2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이소서. 뭐죠? 그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 응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언약 기도 한 거랑 똑같죠? 자, 3절. 적들이 외인이 일어나서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외인은 뭐냐면, 적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세요. 적들은 나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또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요게 있죠. 5절.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뭐냐면 나를 위해 싸우시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싸우고도 이겼죠. 자,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리니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하나님 이름에 대한 감사, 이게 예배예요. 낙헌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 이름에 대한 감사를 하죠. 이 54편은 짧아요. 7절까지예요. 또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케 하셨다. 맞으면 응답이죠. 원수가 내 앞에서 지금 그 보응받는 것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응답 또는 보호하는 걸 확실하게 보고 보장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죠. 말하자면 원수가 뭐죠?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걸 봤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안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뭐고 내가 문제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정말 광야의 삶일지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라는 걸 믿고 나가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확립하고 뿌리 내리는 거죠. 자,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